샬롬! 지금부터 구속사적 성경 읽기, 구속사 총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구속사의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 용사, 도전, 성경, 천도. 성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제고 초점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접근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특성을 이해하고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영생에 대한 정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음에도 예수의 생명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통독한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읽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사란 무엇입니까? 비전 통독은 성경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 읽는 구속사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순종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순종 역시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연합되는 신학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순종하면
신학의 신비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인 신학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성도의 순종인 신앙의 신비로 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복음이 성도의 삶에 영향을 끼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에는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초점입니다. 연대나 지명, 인명이나 도표를 공부하는 것은 일련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된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밖에 모른다면 목적을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왕노릇이고 그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부자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다른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까? 중세시대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주후 500에서 1500년경을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연옥서를 주장해도 그 구원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암흑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곧 새로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중세시대가 성경을 못 읽게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못 읽는 시대, 즉 잘 안 읽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명확한 초점으로 읽을 수 있다면 엄청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순종의 힘이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퍼블릭, 즉 공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퍼스널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는 성경 읽기와 가르치기,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하는 것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성경 공부, 설교는 지금도 퍼블릭으로 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도 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만 공적인 모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 읽기도 공적으로 퍼블릭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외부의 적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귀가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소리가 아닌 달콤한 소리에 미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 읽기에는 대단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읽기에 대해 나와 성경의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름에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목적은 내 생각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부의 적은 누구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지식의 체계와 문자를 동원합니다. 문자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지식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를 동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등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지만 전달받은 사람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의 싸움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어지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하며 이해하려 하고 공부하려 하고 깨달으려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의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의 일반적인 방법에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정독으로 읽든 속독으로 읽든 그것은 사람의 특성이므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의 특성입니다. 성경의 특성은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읽어도 성경을 쉽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의 읽기 방식에 따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의 특성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성은 읽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특성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성경을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많이 읽든 상관없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방식에 의한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특성에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행전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는 성경을 박식하게 깨고 있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성경학자 바울의 영적인 눈을 다메섹 도상에서 뜨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성경 지식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고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울과 동일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적인 초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구속사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계시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핵심은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핵심은 예수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에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서 5권, 서신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뉩니다.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명사인 율법은 무엇일까요? 대명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는 복음이 감추어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쓰인 목적,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즉 구약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즉 율법의 요구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대명사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예수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런데 신약에도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복음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은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로 살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성경의 구속사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을 구속사라고 정의했을 때 구속은
구원을 사는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구속사는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계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적 예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전체 이야기가 구약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은 계시적 예언이고 신약은 그것의 성취와 완성을 설명하며 이 전체를 구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 역사의 초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의 맥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성도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왕노릇이기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육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환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을 깨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벙어리가 된 신약시대의 제사장 사가랴를 살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도 그는 헛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딴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곧 나죽예사입니다. 이 삶이 성경의 결론이고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다면 은혜가 밀려 들어올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성화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옛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성화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성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기서 길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진리는 언약으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생명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합니다. 구속사에서 말하는 구원과 구원의 삶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 길 찾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13시대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각 시대마다 길이 있습니다. 창조시대에서 영원시대까지. 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은 행위와 믿음으로 또는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으로 볼 수 있으면 진리의 길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리스도의 길을 찾도록 안내하고 그 길을 찾으면 그 길에서 살게 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 생명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성경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생명의 길을 찾게 만들고, 둘째, 참된 진리의 기준을 발견하게 만들며, 셋째,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옛 언약, 율법 안에 감추어진 새 언약, 복음이 있고 새 언약 안에 드러난 옛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언약을 돌판과 마음판에 새겼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보다 새 언약인 복음이 더 율법적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은 마음에 욕심만 품어도 그것이 죄가 됩니다. 정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진리를 모르면 은혜만 강조하다가 복음의 삶을 놓치고 율법만 강조하다가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진리는 빙산의 일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때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완성됩니다. 또한 감추어진 새 언약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진리를 찾는 자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테크닉을 원하는 자는 프로그램만 찾게 됩니다. 행위 언약이란 어떤 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은혜 언약은 복음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새 언약 안에 담겨진 구속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빙산의 일각처럼 율법의 일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보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율법이지만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큰 얼음덩이처럼 만세와 만세 전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크고 놀라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빙산의 일각처럼 복음의 일각으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감추어진 보물은 바닷속의 큰 빙산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은 선장은 빙산의 일각만 보아도 한눈에 바닷속의 큰 빙산 덩어리를 알아봅니다. 이처럼 말씀의 잔뼈가 굵은 성도가 되면 말씀의 일각만 보고도 그 말씀 속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행위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원수 관계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원시 복음이 이렇듯이 원시 언약도 있습니다. 원시 언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옛 언약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난 새 언약, 즉 두 언약이 함께 있습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을 상징하는 선악과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행위 언약인 선악과는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구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동화 왕자와 거지를 보셨죠? 또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왕자 또는 왕이 아닌 신분의 사람이 왕자 노릇, 왕 노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주인공 하선은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선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조선의 왕이 됩니다. 진짜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의 대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천한 백성이 왕 노릇을 하려면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생활하는 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왕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 노릇 연기는 단순히 흉내 내기만으로는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내어 그 캐릭터를 동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동화되는 것은 예수화되는 것이며 곧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진짜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속사람이 옛사람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구속사적인 결론입니다. 성경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기 전에도 왕노릇은 이미 창세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왕노릇은 아담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총칭어로 모든 사람이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왕노릇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을 합니다.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무리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무리로 나눠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역사의 줄기가 이 초점을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91통독의 주제 성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yes로 되어 있습니다. no가 아니라 yes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 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구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스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영어로 에이멘인데 이것을 두 단어로 해석하면 한 사람이 라는 뜻입니다. 대표되는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면 에이멘은 모든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하는 것이 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믿음의 주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얘기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성경 읽기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